오늘 예배가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신명기 때문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행복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너는 행복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행복을 가질 수밖에 없는 행복자이신 것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 것인가? 인간은요, 행복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글쓴 나라의 유명한 철학자는 말하기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 진정한 행복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놓고는 사람이 행복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주고 있습니다. 물질에서 행복이 오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행복이 오겠습니까?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진정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한 영원한 소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명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길이 소망과 은혜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길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 모든 문화, 모든 경제, 모든 것 전부 다 원만하게 옛날보다는 훨씬 더 세상 살기가 유리하지만 그러나 모든 이들의 이야기가 다 공통적으로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난 너무나도 이 세상에 살 맛도 없다. 죽을 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떠나서 가정 문제, 하나님 떠나서 건강 문제, 하나님 떠나서 경제 문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신 문제, 영혼 문제,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고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 땅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이유가 바로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언제? 자범죄, 조상의 죄, 그리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모든 죄가 다 사람마다 가득 차기 때문에 죄 문제라면 하나님 떠났던 문제이기 때문에 하마르티아, 하나님과 빗나가는 인생들은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요가 빗나가기 때문에 떠나 있는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행복을 추구해보고 행복을 그렇게 원해보고 행복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지만 그 행복이 내게 다가오냐는 것이죠. 다가올 수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 아이가 막 태어나서 언제부터 그 아이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눈도 못 뜬 아이가, 빗덩어리 된 그 아이가요, 엄마의 품 안에서 엄마의 젖꼭지를 빨면서 재롱을 부리면서 여러 가지 엄마 품 안에서 따뜻한 그 사랑과 호흡이 맞춰질 때에 이 아이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에게 젖을 줄 수 있는 엄마가 없단다면, 여러분 심청전 잘 아시잖아요. 고생합니다. 오늘날에 많은 아이들이 부모 밑에 태어난 아이들도 많습니다. 부모가 있지만 부모가 사라져 버렸어. 이런 아이, 버려진 아이들 있잖아요. 길가에 버려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일평생 동안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상처,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에 자기를 한대해주고 자기를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버려진 인생,
마음속에 그토록 원했던 그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 사회에 하게 되는 수가 많잖아요. 사회에 하게 돼요.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의 냉대를 받는 사람들은 이처럼 사회에 악이 되어서 사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 없는 아이가 아무리 손에 금 반지를 끼고 또한 금 팔찌를 끼고 금으로 싼 목걸이를 두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아이는 만족이 없는 것이고 행복이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이 상처투성이 되어서 이 아이의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이와 같이 가버리고 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젖이 먹고 싶어서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너무나도 이제 그렇게 울면서 배고픈 걸 달래보기에 자기 손을 빱니다. 자기 발가락을 빠는 애도 있어요. 아무리 빨아오면 거기서 젖이 나옵니까? 피만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피를 먹고 자기가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지만 그 피 가지고는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다 가졌다 할지라도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모든 사람과 같이 어려운 이 문제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행복을 말하고 그런 사람이 무슨 기쁨을 말하고 그런 사람이 무슨 보람을 말하고 즐거움을 말하고 싶겠습니까? 원래부터 바닥에 불평, 불만, 원망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행복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단 말이거든요.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되면 빛 가운데 이르게 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게 되는 것인데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얼마나 아둥바둥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인생들은 늘 슬퍼요. 늘 괴롭습니다. 늘 자기 자신을 보면 쳐다보면 항상 만족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서럽습니다. 너무나도 기쁨이 없고 눈에서 눈물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상처뿐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바로 뭡니까? 로마서 3장 10절을 말씀하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기가 막힌 일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을 찾고 있는데 의인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 아래서 저주 아래서 재앙 아래서 다들 살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소망 없이 캐사락에서 인생을 누리고 살지만 그것은 전부 다 일락을 추구한 일이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방종의 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하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부도 있고 기도 있고 가난도 있고 부유한 그런 부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건강과 강건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영혼이 잘되고 범살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자기 스스로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성공의 자리에 이르긴 했지만 영원한 성공의 자리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면 철학가 소크라테스도 그리고 공자도 석가모니도 저 여러분도 이 문제 속에 다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죄를 지어 하나님 떠나고 말았다 이 말이거든요.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들은 부모를 떠났던 탕자와 같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일락을 지근할지라도 마음으로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지
이유만 알아도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타고난 자기 자신의 운명이라고, 이것이 타고난 팔자라고, 이것이 타고난 자기 사주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모든 걸 전부 다 세상에 다 맡기고 이와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는 인생, 망할 인생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 있는가? 창세기 3장 1절로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발생돼 가지고 우리는 저주 아래서, 재앙 아래서, 죄 아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운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만족감이 없는 불행 속에, 연속적인 이 불행 속에 대물림해 주가면서 천대까지, 자손 대도로까지 와가지고 복을 받지 못하고 이 가난과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하니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됐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지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부지로 짓는 것도 죄예요. 죄란 말은 고의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이처럼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선악에 대한 기준이 모르고 캐논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선한 것이 무엇이 악한 것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들을 저질러 보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아요?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저주받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받을 하고 있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이 영적 문제를 갖다 주는 이 마귀가 이처럼 우는 사처럼 산길자를 찾고 다니면서 우리가 약하고 무적하고 연약할 때마다 틈타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가정 가문을 이와 같이 멸망시키고 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가문에 이런 저주와 재앙을 갖다 주는 마귀를,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사단은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철저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다는 바로 이 사단이에요. 이 사단은 그 밑에서 놀고 있는 이 마귀는 어떤 존재냐? 자꾸 우리를 미혹해서 사단 발 아래 운명을 맡기도록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런 잘못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귀신들이 있어요. 이 귀신들은 더러운 귀신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 있는 것을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가정을 본다든지 귀신 들린 사람의 자체를 보게 되면 너무 더럽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는데 귀신 들렸던 사람이 때문에 더럽기가 짝이 없는 것이고, 여러분 무당집에 가보세요. 이 무당은 또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이처럼 귀신에게 종로를 하기 때문에 너무 게을러 빠져가지고 돈밖에 모르고 타락밖에 모르고 술밖에 모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악령이 있지 않습니까? 악령. 이 악령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갑작스럽게 머리발을 서가지고 이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겁먹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칼을 들고, 자기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도끼를 드는 수가 있어요. 자기가 강해서 도끼 들고, 자기가 강해서 칼을 들고 이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잘못 끊었다면 살인도 하기도 하고, 그런 잘못 끊었다면 이와 같이 큰 실패와 낭패를 당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은 이처럼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팔자고, 이제 이것이 바로 사주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에서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이 저주와 장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영원토록 자손 되도록 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이 길에 떠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길에서 더 이상 빠져있지 말고 돌아서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자가 원인도 모르고 운명인 줄 알고 망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망하고 마는 것만 아니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다 되는 것인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입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단에게, 이 사단 노름에 다 빠져가지고 결국 가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망한 길을 선택하고 지옥 가는 길을 선택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이 없어서 안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무 것이라도 이와 같이 다칠 도 믿는 것이 바로 오늘날 불신자들의 형편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육신적으로 늘 계속적으로 고난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옵니다. 견딜 수 없는 가정에 어떤 이상하게 점점 망해가는 그런 형편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게 되면 계속적으로 정립적으로 혼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잡히게 되게 되면 그런 가정에서 그런 가문의 점쟁이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가문에서 절에는 스님도 나올 수 있어요. 왜 머리를 깎습니까? 왜 그들이 목탁을 쳐야 됩니까? 답이 없으니까.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되는 것인데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와 사망의 법은 너희를 생명과 생명의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있다할지라도 이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와 같이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묶여있던 사람들이 벌벌 떠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 자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마귀 일을 멸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그 누가 마귀 일을 멸합니까? 마귀도 일을 하고 있는데 우는 사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우는 사자같이 그렇게 눈을 벌게 떠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마귀의 일을 누가 우리가 말릴 수 있고 막을 수 있습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란 말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말씀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 그 이름이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심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찬송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소망의 문이 열리고 희망과 감사의 문이 열리고 더 나아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성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어버리면 우리 가정의 가문의 이 흑암이 어둠의 세력이 길도 보지 않고 이와 같이 내일도 없고 장래가 안 보이는 그런 가정에도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저주의 세력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다 끝나게 되는 것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곳에서 아무리 행복을 찾아봐도 행복할 수 없어요. 찾아본들 육신적인 것이고 쾌락뿐입니다. 잠깐 쾌락뿐인 거예요. 그래서 쾌락 때에는 반드시 오고 마는 것은 이유처럼 사람이 허무해집니다. 아무리
바닷물이 많다고 한 달째 내가 마실 물은 아니에요. 홍수 때 그렇게 쏟아지는 그런 물이 목마르던 나에게는 마실 물이 아니라 사실이죠. 조그마한 옹달샘에서 나오는 그 물이 내가 마실 수 있는 물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바꿔주신 생명수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사람이 진짜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되면요, 열일을 제껴놓고 무슨 일이 전부 다 제껴놓고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이 무속인 문화집에 찾아가가지고 자기 팔자를 이야기하고 자기 타고난 운명을 이야기하고 자기 사주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쟁이가 자기 죽을 날도 모르는 점쟁이요, 무슨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속고 사는 인생인데. 그러나 우리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지게 해주리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부족함이 없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입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때부터 주의 은혜가 보여주고 주의 손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엄청난 문제를 당하게 되면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뭘부터 마십니까? 술부터 마십니다. 아무 약과도 없는 술. 이 술을 마시고 나게 되면은 어디부터 아프지요? 머리부터 아픕니다. 마귀가 머리부터 유혹하지 박살나기 때문에 대책 없이 유혹하지 술 마시고 알코올을 마신 사람들 모두 다 하나같이 머리부터 유혹하지 아파가지고 고통을 받고 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을 받지 못하고 알코올 해결일 줄 알고 있지만 알코올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마약을 합니다. 마귀가 주는 약이거든요. 마귀가 주는 그런 약을 먹고 이것이 중독되게 되면 자기 집을 전부 다 완전히 담보로 해서 그 마약을 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가 인간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망가뜨려 마는 것, 쓰레기 인간을 만들고 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게 되면 이와 같이 내 인생 자체가 쓰레기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사는 길인 것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묵은 짐지어 다 내게로 돌아오라. 뭐라고 수고하느냐, 뭐라고 고생하고 있느냐, 뭐라고 무슨 짐을 지고 있느냐, 내게로 돌아오면 되는 일인데 주님의 팔은 넓은 팔이기 때문에 우리를 안아줄 수 있는 팔입니다.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기꺼이 맞이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잘못된 것을 경험을 하게 되면 3, 4대가 망하고 말아요. 3, 4대 내가 당했던 그대로 오늘도 지나쳤으면 지나쳤지 더 나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자손 대대로 같이 못된 것을 물러주기 때문에 우리 이것만큼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가문을, 내 자녀들 위해서 이와 같이 내가 봤던 고통을, 내가 봤던 이 어려운 문제를 전부 다 물러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물러줄 수 있는, 천대까지 물러줄 수 있는, 천년의 축복을 물러줄 수 있는, 천배의 축복을 건너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물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자. 복을 주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명과 번성하게 만들자.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좋아하시고 있기 때문에 복을 줬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이 복을 우리에게 못 받도록 별의별 수작을 다 꾸미고 별의별 불신앙을 다 집어넣고 별의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염려를 갖다 주어서 엄청난 저주 지향으로 우리들을 안겨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어지도록
물고기가 물을 멀어지면 결국 죽는 것 아니겠어요? 나무가 아무리 잘난 나무라도 땅을 멀어지게 되면 죽는 것 아니겠나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몰라가지고 이와 같이 엉뚱한 길을 선택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죽는 길이요, 망하는 길이요, 멸망의 길이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없이 복음 없이 선행을 베풀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해도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는 더러울 것 같은 겁니다. 자기 도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은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가 났단 말이에요. 마귀가 난 거예요. 마귀에 소속됐단 말입니다. 마귀에 같이 속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우상숭배를 해야 됩니다. 개신숭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운명에서 빠지기 때문에 불안에 떨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와 사망의 법인 너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게 되고 얻게 됐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나는 곧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모든 문제 해결 받을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만나버렸어요. 우리는 정확한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속지 않는 길이 있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마귀 자녀가 됐기 때문에 돌아서야 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마귀 자녀에 그 소속됐던 그런 자리에 있던 우리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은혜로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서 돌아오라.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서 돌아오라고. 내게 돌아온 자를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만날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은총으로 덧입혀 주신다.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현학서 목회라고 썼을 때에 서만술 씨라는 분이 계셔요. 서만술 씨 이분은 자기 부인이 무당이 됐는데 무당이 된 것은 바로 시어머니 때문에 무당이 됐어요. 근데 시어머니 되신 이분이 점쟁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 귀신도 이 늙은 할머니를 안 쓰려고 며느리한테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보고 나는 점쟁이 안 되려고 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쟁이 누가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귀신에게 잡혀서 시달리게 되면 이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아니고 이 같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시달리고 고통만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시어머니를 보니까 자기는 시어머니 같은 인생을 안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모두를 뛰었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처지와 재앙 가운데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큰 무당을 만나가지고 큰 굿을 해가지고 천도를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점상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이게 운명입니다. 이게 자기가 타고난 팔자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 특히나 고통에 심있는 자기 인생으로 살지 못하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이런 고통이 자기 아들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독자 아들 하나 있는데 이 독자 아들에게 내려간다. 군대 가가지고 이 아들이 군대 가가지고요. 모든 일이 안 풀리고 군대 가서 좀 사고 저지르고 군대에서 이유를 모르면 자기도 모른대요. 그렇게 시달리고 있었던 그 아이가 말씀이죠. 이 점상을 받게 된 운명 앞에 놓이게 된 것을
어머니는 알고 있잖아요. 어머니는 자기가 세수모니까 자기 아들이 내려가는 것을 자기 꺼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때 제가 심호하는 교회가 애정교회는 애정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온 가족이 전부 다 여기냐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게 되면 바로 귀신들이 그 집안 어떤 누구 약한 사람에 틈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보려고 온 집안 식구 다 교회를 나왔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충만하게 믿었던지 그 집에 있는 귀신이 떠나게 되어지고 그 가문의 귀신이 떠나게 되어지고 시어머니 예수 믿고 교회 집사님이 되고 그 남편인 서만술 씨 그분이 교회 장로가 되고 서인술 씨가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님이 되고 점쟁이 도요. 진리를 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주리라. 예수밖에 우리들에게는 영적으로 자유할 수밖에 없는 영원의 길인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 얻을 수 있을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 안에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이뤘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의 길 속에서 우리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됐던 것을 봅니다. 마귀가 일하고 있는 그 일을 멈추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진 일을 하시도록 우리 가문에 하나님께 일을 하시도록 천년까지 은혜 일하시고 천년까지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맞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상상할 수 우리는 은혜 속에서 살고 있음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복을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인 것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왜 우리 인간이 행복이 없는지 우리는 알았지 않습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가지고도요 행복이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기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운명에 빠졌단 말이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확증해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요.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이며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그 마귀의 늪 속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 자체입니다. 구원 자체고 보험 자체입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이 떠나게 되어지고 저주의 지향이 떠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행복한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눈 감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주 예수님이 들어오시옵소서. 나는 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